오늘 설교 제목은 치유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주보하면서 꼭 다 이렇게 봐도 안 보이거든요. 다 수정했지, 다 됐네 하고 뚝 찍으면 보여.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제목이 수요예배 또 주보에는 있는데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요? 치유보다 더 큰 은혜. 치유보다 더 큰 은혜가 뭘까요? 설교 끝. 자, 간단하네. 진짜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치유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10명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한 명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삼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외쳤습니다. 왜 가까이 할 수 없었는지 우리는 이제 다 알죠.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하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크게 외쳤을 겁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에는 만지기도 하셨고 또 다른 환자들을 고칠 때에는 뭘 바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라는 응답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리 와라, 가까이 와라 든지 기다려라 내가 가겠다든지 예수님이 만졌다든지 예수님이 침을 말랐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씻고 가라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는 거예요. 난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라는 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지금 병원 가서 검사하면 나병 환자라는 것을 확진하지만 그 당시는 제사장이 그것을 확진하는 겁니다. 당신 나병 환자입니다. 그 누구에게 들었어요? 제사장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고요? 이미 나는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 환자라고 확인받고 왔는데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것은 너희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말이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들이 너희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해지니까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가다가 믿음으로 걸음을 뛰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는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뛰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제가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은 이야기를 또 나눴어요. 저는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늘 신앙의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선두에 서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심정을 늘 살피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물이 넘실넘실하는 그 홍수가 차서 물이 넘실넘실하는 그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맨몸으로 들어가도 몸이 뜰까 말까 저같이 수영을 못한 사람은 두려울 텐데 그냥 맨몸이 아니에요. 뭘 지고 이고 가요?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어요?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언약궤를 뭘로 감쌌어요? 금으로 감쌌어요. 여러분, 금은 무겁잖아요. 금으로 그 언약궤를 감쌌으니까 사람들이 어깨로 그것을 다 맨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만 무겁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덩이가 들었어요. 십계명만 들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들었잖아요. 오메 말이 오메 어쩌스까이.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그걸 메고 그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제사장이 그 물을 발가락으로 넣었다 뺐다 발가락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발이 잠기자 그랬더니 잠기자. 발로 왜 안 멈추지? 발로 까딱까딱 왜 안 멈춰? 멈추면 나 갈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물이 안 멈췄는데 그 물로 발을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나으면 내가 갈 텐데, 멈추면 내가 건너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먼저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행위 없이 너희는 가서 보여라 했는데 그것을 믿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10명 다 믿음으로 가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었는데 9은 제사장에게 그 낳은 몸을 보이기 위해 갔고, 한 사람은 가다가 내가 낳았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16절 또 읽어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갈렸어요. 9명과 1명이. 다음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9은 그 낳은 것을 기뻐하여 갔고, 한 사람은 낳은 것을 기뻐하였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시며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안 기다리셨어요?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야, 너 뭐하러 왔냐? 제사장에게 가라니까. 9은 갔는데 너 왜 왔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오늘 가, 빨리. 늦기 전에 얼른 가.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치료됐냐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치료 이후에 그들에게 더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들에게 더 무언가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기다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뭘 원했어요? 치유받기 원했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질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이 병에서 낫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병에 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만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 사단의 가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안전장치를 주셨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약함이 강함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약함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돌아온 나병 환자는 나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나았다 하는 것, 그것만 깨달은 사람들은 갔어요. 나 나았네,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나를 이제 집에 가야지. 내가 나았다는 것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5절에 돌아온 그 사람은 내가 나은 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힘으로 난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난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이 돌아왔다는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나았다는 것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주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진짜 중요한 기쁨은 병 나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나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불쌍하니까 고쳐준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이 병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을 치료하셨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단순히 병 낫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7장을 그대로 두고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요한복음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왜 표적을 행하셨는가?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또 요한복음 9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매기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죠. 9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치유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그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 뒤에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0절, 여러분 30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표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표적도 보여주셨고 그 표적을 우리에게 기사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았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병이 나았다 하는 그것보다 그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홉은 내가 나았다는 것만 깨닫고 갔지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 곧 메시아를 통해 나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것을 치료한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여러분, 이 엎드렸다는 말이 뭡니까? 예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엎드렸다, 절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예배라고 해석하면 별 무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전에는 단순히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한테 이런 도움 받았어, 나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 주셨어, 그것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치유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치료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를 깨달은 자가 되었고, 단순히 치료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합격이에요. 나는 치료자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었고, 나는 치료자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치유보다 더 큰 은혜라고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마지막 준비한 선물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9명은 치유받고 끝났지만 이 한 사람은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치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되고, 치료자가 예배자가 되고, 치료자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치료자에 만족할 때가 있어요. 치료받은 기쁨, 응답받은 기쁨, 그것만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론, 우리의 믿음의 최종 종착지는 치료가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최종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다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한 사람은 이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단순히 치유받은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구원은 단순히 그냥 고통에서 건진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받고자 왔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응답받고자 왔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문제 해결하려고 왔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오늘 우리는 치유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해결됐다고 멀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해결되면 더 주님 가까이 돌아와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자가 아니라 주께로 가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냐? 나는 9 안에 들어있나? 나는 그 하나인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면 나는 더 큰 은혜를 이미 받았구나. 치유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 그것이 더 복된 삶이라면 나는 오늘 정말 복을 받았구나. 치유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었다면 그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얻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다시 늘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 받은 더 큰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주님께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식으로 알 것입니까? 경험으로 알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디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늘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늘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아홉이 어디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더 복된 것을 구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10장